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44주차 문답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답 함께 읽겠습니다. 제113문답 질문: 제10계명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답: 하나님의 계명들에 어긋나는 것은 아무리 작은 욕망이나 생각이라도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지 않게 하고 항상 온 마음으로 모든 죄는 미워하고 모든 의는 즐거워할 것을 요구합니다. 제113문 질문: 하나님께 회심한 자들은 이 계명들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답: 아닙니다. 이 생에서는 가장 거룩한 자일지라도 이러한 순종의 시작만 조금 할 뿐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의 일부만이 아니라 전부에 맞춰 사는 삶을 진지한 결심으로 시작합니다. 제115문 질문: 아무도 이 생에서 10계명을 지킬 수 없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엄격하게 가르치도록 하셨습니까? 답: 첫째, 우리가 전생에 걸쳐 우리의 죄성에 관해 점점 깨달아 배우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죄사함과 의로움을 더욱 간절히 구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둘째, 내 생에서는 우리에게 의도된 완전함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이 점점 가까워지도록 우리가 항상 노력하며 또한 하나님께 기도로 성령의 은혜를 구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제10계명과 법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다시 간단하게 확인하고 있는 그런 문답 함께 읽어봤는데요. 오늘 10번째 계명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요. 계명이 주어진 계명 목적 뜻 다시 한번 간단하게 생각해 본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이죠. 10번째 계명인데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게 사실 직접적인 표현으로는 그 열정을 가진 거죠. 다른 집에 대해, 이웃의 집에 대해서, 이웃의 소유에 대해서, 이웃이 가지고 이웃이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지 말라라고. 자칫 잘못하면 사실은 이제 열정을 가지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은 성경에서는 사람의 모든 열정이 문제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릇된 열정이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자연스럽게 철학하신 열정이라는 것이 있죠. 창세기 2장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도 있더라.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망을 할 만한 나무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창조세계에 반영이 되어지고, 그래서 먹기에 좋다라는 게 사실은 만드신 창조세계 안에서 주시는 은혜를 흠모하고 은혜를 바라는 그런 출발점이 될 수 있는 열정, 다시 표현하면 모든 열정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라는 시편 19편 9절 10절 말씀에서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도다 사모할 것이 된다라는 것도 열정을 가진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 열정을 가질 만한 충분한 대상이 되죠. 말씀을 통해서 생명이 주어지고 말씀을 통해 존재의 의의가 주어지고 살아가는 방향성이 주어지고 무엇이 가장 자기 자신한테 충실하게 존재하는 모습인가도 결국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규정이 되어지는 것, 사모할 만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소원하고 하는 것, 굉장히 긍정적인 열정이고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사람이 하나님 형상을 만드는 사람이 그런 열정을 가지고 실제로 하나님 기뻐하신 뜻들을 펼쳐내며 그 존재를 보았을 때 하나님이 보일 수 있도록 실제로 그렇게 만드시고요. 그 가운데 아름다운 도구로 열정이라는 것을 주셨다. 모든 열정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열정이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사용되어지고 개인의 사사로운 욕심을 성취하기 위해서 만족을 구하기 위해서 사용된다면 그게 문제가 되어지는 거고, 그게 오늘 10계명 10번째 계명에서 그만 탐심이라는 것이 되어지죠. 실제로 성경은 이 탐심이라는 것을 모든 문제의 근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모습이죠. 첫 번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창세기 3장 6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자가 하와가 유혹에 넘어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혹에 넘어가서 그가 열매를 보았을 때 그가 가졌던 마음이 뭐냐? 흠모할 만하다라는 거예요. 사모할 만하다라는 거예요. 먹을 만하고 지혜할 만하고 그 열매를 보고 먹지 말라는 나무 열매를 보고 열정을 가진 것이 그가 실제로 열매를 따먹는데 근간이 되는 자세였고요. 이 탐심이라는 것이 궁극적인 모든 죄의 근간에 이르는 모습이죠. 여호수아 7장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나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이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하면서 여호수아가 마음이 녹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사실 여리고성을 점령을 했지만 건너간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 성인 여리고성을 점령하긴 했지만 여전히 사실은 터전이 될 만한 안전한 자기들의 땅이 없는 상황이에요. 사방팔방으로는 다 적들밖에 없는 상황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패배 하나하나가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피해를 남길 수 있는 심각한 요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정황에서 은혜로 여리고성을 점령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있죠. 거기서 취한 모든 물건은 내 거다 구별하라고. 첫 번째 열매로서 여리고성에서 나온 모든 그 전리품들을 하나님께서 취하십니다. 그래서 그거는 하나도 너의 것을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요. 그런데 아간이 탐내죠. 네 거 아니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열정을 가져요. 저거 좋겠다라고. 그게 사실 문제가 되는 자세죠. 그 범죄가 진 가운데 아간이께서 사실 도둑질을 하게 된 거고 범죄가 발생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그 다음 성 전투에서 확인을 하십니다. 여리고 성보다 훨씬 작은 아이 성과의 전투에서 패배를 하고요. 여호수아가 마음이 녹았다라고 성경에서 표현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때 죄가 있다라고 제비를 뽑아서 아간을 찾아내고요. 아간이 자수를 하죠. 내가 탐내서 가져갔습니다. 라고. 전체를 녹이는 그런 범죄 어디서부터 출발했느냐? 탐내는 거예요. 무고한 피가 흘려지는 그 약속한 땅에서 그 실패를 걷게 되는 그 선택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어졌느냐? 탐내는 거에서 모든 죄의 근간에 탐심이 있더라. 이사야 1장 2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기뻐하던 상수리나무는 하나님 대신에 의지할 만한 신령한 것을 영적인 것을 여기는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사야 시대에 약속한 땅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성전도 세워져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른 걸 기뻐해요. 다른 걸 영적으로 생각하고 다른 게 도움이 되고 다른 것을 흠모하고 다른 것을 사모해요. 정작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구원해냈고 내가 너희를 살게 해냈고 내가 아니었으면 너는 유업도 없고 그 유업을 이야기할 자격도 없는 존재들인데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고 위했고 내가 너희를 이것까지 그래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존중하고 나를 경외하고 내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라고 그 땅에 들어와 살게 했는데 그리고 필요한 왕도 주고 그 왕의 하나님과 협업 가운데 이사야 시대까지 어떤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래도 살게 하셨는데 백성들이 뭘 기뻐하기를 선택해요? 뭘 바래요? 뭐가 더 영적이고 사랑할 만하고 사모할 만하고 흠모할 만해요? 상수리 나무 따위가. 쉽게 말해서 가나안 주변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의 방식을 그 땅과 원만하게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방식을 선택을 한 거죠. 왜 그걸 기뻐해요? 왜 그걸? 그게 자기가 보기에 또 주변 사람들이 살아가던 방식에 보기에 흠모할 만하건 사모할 만하건 그게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그 근간은 뭐예요? 그게 그릇된 열정이고 그릇된 결국 탐심이라는 것이 이사야 시대가 심판을 받게 되는 심판을 선언이 되어지게 되는 문제적인 모습이었대요. 결국 골로새 3장 5절에 이르러서는 우상숭배가 뭐냐? 그건 결국 다른 신 섬기는 탐심이 뭐냐? 다른 신 섬기는 거다. 골로새 3장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단순히 내가 뭔가를 열망하고 단순히 뭔가를 흠모하다는 수준이 아니고요. 하나님 뜻과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열정은 뭐예요? 그게 다른 신 섬기는 거예요. 제가 언제 다른 신 섬겼습니까? 너 하나님 뜻과 하나님 명령과 상관없이 주어진 열정을 사용하지 않았니? 심지어는 하나님이 위한다라고 하는 열정도 그렇게 될 수 있죠.
대표적인 그 하나님 위한다라고 하나님 뜻과 하나님 명령과 상관없는 열정, 다윗의 베레스우사 사건이 사실 그걸 확인을 하는데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은 열정이 있었지만 하나님 명령과 상관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윗의 계획을 치시죠. 베레스우사라는 이름이 붙게 되고, 결국 실제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이 뭐였는가? 명령하신 대로 어깨에 언약궤를 쥐고, 명령하신 대로, 물론 과도기적인 모습이 분명히 존재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령하신 대로 하는 것이, 그 뜻을 존중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실제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 하나님을 존중하는 모습, 하나님 사랑하는 그 신앙의 모습들. 그 외에는 실제로 하나님 향한 열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뜻과 그 명령과 전혀 상관이 없다면 그게 뭐예요? 그게 탐심이고 그건 다른 신 섬기는 거다. 그래서 오늘 10번째 계명이 이제 소위 10계명이라고 그러죠. 10가지로 하나님 백성의 신앙을 규정하시는 맨 마지막 모습으로 말씀은 탐내지 말라고. 그 열정 그릇되게 사용하지 말라라고. 그러면 이 탐내지 말라로 규정하시는 모습이 뭐냐? 첫 번째,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신명기 4장 9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래야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너의 아들들과 너의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는 점. 마음을 힘써 지키라. 마음을 힘써 지킨 첫 번째 모습으로 기억해야 될 거 기억하고 마땅히 생각해야 될 거 생각하고 그 가운데 옳고 그름 판단하고 의와 불의를 이야기하는 그 자리에 있어라는 거죠. 마음을 지키고 그래야지 길을 벗어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나님 인자하신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린 자리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지킬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은 이에서 남이니라. 탐심에 탐내는 죄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마음에서부터 출발해요. 기억해야 돼. 사실 기억하고요. 얼마나 자격이 없는지, 얼마나 은혜로, 얼마나 사랑으로 내가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지. 마땅히 바라야 될 것은 그 은혜와 사랑, 돌봄을, 그 위함을 제공하신 하나님 향하게 기억해야 될 것, 기억하고 생각해야 될 것, 생각하는 모습, 마음에서 출발해요. 탐내지 말라는 역, 사실 그래서 모든 계명과 상관 있는 말씀이 되고요. 설령 외관으로 볼 때 다른 계명 잘 지켰어도 결국은 형태만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 내가 범법을 했구나라고 확인할 수밖에 없는 계명이 10번째 계명이 돼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마치 이 계명과 더불어서 이 괄호로 하나님 백성의 삶을 규정하는 신앙을 확인하는 그런 계명이 되는 게 십계명이라고 학자들이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하나님 말고 다른 신 없다.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하고 기뻐하신 거 하고 그가 생명이 되고 그가 복의 근원이 되고 그 안에 사실은 나머지 계명이 다 규정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탐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열정, 네 맘대로 사용하지 말고 마땅히 바라야 되고 바라는 자리에 있으라. 그게 사실은 뒤에서부터 나머지 계명들이 다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그런 모습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다시 오늘 내용으로 돌아가서 탐내지 말로 규정하는 것 첫 번째,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킨다는 게 뭐냐?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거 제대로 기억하고 생각해야 될 거 마땅히 제대로 생각. 기억해야 될 거 기억하지 않고 생각해야 될 거 생각하지 않으면 뭐가 돼요? 동물이 돼요. 그 더러운 본성과 육신만 남은 상태가 되는 거죠. 육신의 즐거움과 그 본성이 즐거움 그거 쫓아가요. 그거를 길을 처음에 바른 선택을 만들 수 있는 길을 트는 것, 첫 걸음을 걷는 게 기억해야 돼. 기억하고 마땅히 생각해야 돼. 생각하는 자리. 실제로 제대로 했다면 마땅히 생각하고 생각한다면 그 다음에 뭐냐? 탐내지 말라라는 것이 규정하시는 모습이 뭐냐?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기쁨. 그게 구체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생각하는 거죠.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앞서서 마음을 지키는 당연한 모습이죠. 생각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 그것이 생각의 한 중심에 있고 마음의 한 중심에 있고 삶의 한 중심에 있는 것. 그것이 기준이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는 거죠. 다르게 표현하면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신뢰. 그게 존중하는 것이 그게 삶의 기준이. 그게 탐내지 말라고 규정하는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고 신앙의 모습이다.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는 것. 실제로 그렇게 하려면 다른 거 자리 잡고 있는 게 빠져나가야 돼요. 그게 뭐냐?
기뻐하지 말아야 될 것이 기뻐하지 않는 것.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의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하면서 가장 대표적으로 기뻐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재물을 생명으로 삼고요. 재물이 삶의 방패가 되고 재물이 내가 생각하는 성공의 근간이 되는, 그게 부하라고 하는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요. 하나님 뜻에 성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신 열매들이 있다면 실제로 그게 지속적으로 연결된, 성실하게 살아서 거두게 되는 거라면 그 거두게 된 거 가지고도 또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되는데요. 애시당초 세상에서 누리는 무언가고 세상에 가지는 무언가가 성공의 근간이 되고 행복과 실패를 이야기하는 기준이 된다면 그게 결국 부하라는 모습이 되고, 그거 가지고는 그거는 올무가 되고 파멸과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된다는 거. 디모데전서 6장 10절 계속 보겠습니다.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돈을 사랑하는 거죠.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그게 미혹이 되고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거, 부하려고 하는 자세 버려야죠. 그래야지 실제로 소위 말하는 정직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뻐해야 되고 기뻐하고 마땅히 생각해야 되고 생각할 수 있는 자리. 그게 더 근원적으로 하면 마음을 지키는 모습이 되는 거죠. 영향받지 말아야 될 거, 귀를 막아야 될 거, 물들지 말아야 될 거, 그거는 아닌데라고 선을 긋고요. 그리고 몰아내고 거절하고 실제로 하는 것을 규정하는 거면 그게 탐내지 말라는 거. 탐내지 말라. 단순히 저 탐내지 않았는데요. 기뻐하지 않아야 될 거, 실제로 기뻐하지 않는 자리에 이르기 열심히 스스로 점검하고 싸우고 그렇게 마음을 지키고 반대로 진짜 기뻐해야 될 거, 하나님 기뻐하고 하는 말씀 기뻐하는 자리, 그걸 규정하시는 신앙의 이해가, 그걸 규정하고 확인하고 있는 말씀이 뭐냐? 그게 탐내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 드렸던 것처럼 전체 계명을 포괄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하나 더, 오늘 아까 무답에서도 봤는데요. 이렇게 10가지 계명 다 주셨으면, 회심하고 생각과 마음이 가치관이 바뀌었으면 10가지 계명 다 지킬 수 있습니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작성한 우르시누스도 그렇게 하죠. 아니요. 실제 성경에서도 그 법을 다 지킬 수 있어서, 규정하신 법을 지킬 수 있어서 그걸 다 그렇게 명령받고 그렇게 했으면 사실 예수님 오셔서 죽을 필요가 없죠. 예수님 오셔서 죽으실 수밖에 없는, 그 구원이 베풀어질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선택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건 그만큼 법을 전부를 지킬 수 있는, 온전하게 다 지킬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라는. 그럼 도대체 왜 법을 주셨는가? 법을 주셨는가? 간단하게 다시 꼭 앞서서도 살펴봤지만요, 세계 성경에서 가르치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뭔가를 확인하는 법을 통해서 무엇이 하나님 앞에 진짜 선택해야 될 선이 되고 의로움이 되고 가치 있는 것이, 공정한 것이, 정의로운 것이 되는 건가에 대해 기준을 확인을 하고 있죠. 로마서 7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려?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하면서, 율법이 죄냐? 율법이 죄냐? 율법은 뭐 하는 거냐? 죄가 뭔지 알게 하는, 뭐가 문제적인 모습인지, 뭐가 불의한 것인지, 뭐가 죄인지, 뭐가 악인지를 알게 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그게 율법이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성경 기준이죠. 관계 가운데 책임이 있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피부치 친족들이 있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돌보도록 책임진 관계가 있습니다. 그거 돌보지 않으면 그건 뭐예요? 믿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음 배반한 거고, 그걸 안 믿는 것보다 더 악한 거다라고, 믿는다라고 하는데도 실제로 하나님 책임지게 하신 관계에 대해서 실제로 책임지지 않는다라면. 근데 안타깝지만 예전에 그런 이해들이 있었죠. 교회 열심히 하고 소위 말하는 성직이라고 한 일 열심히 해서 그런 돌봄 보살핌 하고 있으면 굳이 가족들 돌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실 거예요. 그게 가족들을 하나님께 맡긴 것처럼 그렇게 고상하게 표현하면서,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는데 그것 불신자고 더 악한 거라고, 그 믿음 배반한 거라고. 어떻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가?
성경에서 그걸 기준으로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탐심이 문제가 된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성경은 이거 악한 거다라. 가족 돌보지 않는 거 악한 거다라고 가르치고 있으니까 기준을 알게, 뭐가 선인지, 뭐가 행해야 될 의인지에 대해서, 뭐가 공정한 것인가에 대해서, 뭐가 수고해야 될 방향에 대해서, 모습이 되는 건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알게 된다는 거. 아울러서 지침이 되죠.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스스로 분별할 수 있는 기준도 되고 격려도 되고 지침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그거 가지고 판단을 한다면 진리를 적어도 진리를 따르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뭐가 진실한 건가라고 할 때 기준이 되는 거, 지침이 되는 거, 이게 사실 성경 하나님 말씀이고 이 율법은 그런 의도에서 첫 번째 주어진다라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아까 문답에서도 봤지만요, 실제로 그런 기준이, 법이 주어졌을 때 정직하게 스스로를 이해하고 관찰을 한다면요, 법을 존중하지 않는데, 기준을 존중하지 않는데, 그런 의지도, 그런 의도도, 그런 열정도 없는데라는 자기 자신을 발견을 하게 되죠. 로마서 7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어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는. 계명이 주어졌으면 그 계명에 따라서 열심히 죄를 죽일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탐심에 대해서 탐심을 죽여갈 것 같은데 그러지 않더라는. 율법이 있으니까 오히려 그 율법을 존중하지 않는 내 자신이 이게 살아있는 게 막 확인된 거예요. 7장 9절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하였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 내가 살았다는 것은 기준을 몰랐기 때문에 내가 어떤 죄의식도 문제의식도 가지지 못했었는데, 계명을, 법을 알고 나서 보니까 계명에 의해서 나는 정죄받은 사람이고 문제가 있다라고 여겨지는 사람이 대상이 되더라.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게 계명이 하는 기능이에요. 나는 죽은 자로구나, 소망이 없구나, 나에게 이 말에 소망이 없구나라는 7장 10절 말씀입니다. 생명을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나에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 생명의 길이 되고 거룩함의 길이 되고 의로움의 길이 되는데, 그게 사실 본래 법이 하는 기능이죠. 그런데 정작 내가 뒤틀리고 내가 문제가 있고 내가 능력이 없어, 내가 충분히 선하지 않아서 나에게 저주가 되었다라는 로마서에서 7장 바울이 하는 얘기고, 그게 법이 하는 기능이 기준을 알게 합니다. 기준을 알게 하는데 기준을 알게 하는데 끝나지 않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확인, 내가 얼마나 가능성이 없는지, 내가 얼마나 외부적으로는 도움이 필요한지를 알게 하죠.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항상 모든 일을 법 가지고 생각을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도달할 수밖에 없는 결론이 뭐냐? 나는 죄인이구나라는, 나는 정죄 가운데 살아가는 자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어떠한 의를 이야기할 자격도, 상을 또는 유업을 이야기할 자격도 나에게는 없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기, 그게 법의 기능이죠. 기준을 알게 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정직하게 보일 수 있도록. 그래서 얼마나 절실하게 외부적 도움이 필요한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이 법의 기능이고요. 그런 기능을 하다 보니까 법이 어떤 기능을 하느냐, 갈라디아 3장 24절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는. 자격 없는 내가 외부의 도움을 바랄 수도 향할 수 있도록, 그게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 법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법에 대한 열정을 더 가지면 가질수록 뭐요? 그 법이 얼마나 나를 정죄하고 있는지, 그 법에 의해서 얼마나 내가 망가지는지 확인하게 되고요. 나는 거지구나. 정말 그 돕는 손길 없이는, 돕는 은혜가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가 없구나라는 걸 확인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의지를, 하나님 은혜를 의지하도. 그래서 아까 갈라디아서 본문에서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된다. 굉장히 흥미로운 이 법에 대한 이해인데, 그게 실제로 법이 제대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의도하신 대로 기능을 한다면 그렇게 되는 거고, 아무리 법을 들여다보고 그렇지 않다라면요, 양심이 소위 말하는 더럽혀져 가지고 어떤 죄의식도 부끄러워야 되고 부끄러워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겠든지, 아니면 타협을 해서 법을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있지 않든지, 두 중에 어떤 모습이 되겠죠.
분명한 것은 그런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법을 우리에게 주신. 그래서 법을 주신 결과가 어떻게 되면 더욱더 은혜를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바라게 되고 은혜의 주인을 더욱더 향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10번째 계명과 법을 주신 목적 또는 의도 같이 다시 생각해 보았는데요. 탐내지 말라라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마땅히 바라야 될 것, 바른 신뢰해야 될 하나님 신뢰하고 그 가운데 마음을 잘 다스리고 기뻐해야 될 것을 기뻐하고 대신에 버려야 될 것을 지속적으로 버려가는 자리입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그가 나의 소망이다라고 하는데 나는 어떻게 나의 마음을 잘 다스리며 그 가운데 마땅히 생각해야 되고 생각하고 기뻐해야 되고 기뻐하면서 그가 기뻐하시는 선택들을 만들어 왔는가 다시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으면 좋고요. 나아가서 그런 법을 주신 것은 더욱더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인데 필요한 기준을 알고 겸손하게 지속적으로 배워가며 그 가운데 또 가질 수밖에 없는 죄책감이죠. 부끄러워야 될 것을 부끄러워하는 그런 자세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더욱더욱 그 은혜를 의지하고 그 법을 주신 하나님 말씀을 주신 그 순기능이 내 삶에서 하나님 의도하신 대로 제대로 작용을 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많이 초대교회 이후도 많이 발생하는데 은혜로 구원받는 다는 사실 자체가 나를 게으르고 나태하게 만들어서 정작 의지해야 될 은혜를 정작 신뢰하고 삶을 매달아 삶을 잇대어야 될 그 은혜의 주인을 망각하도록 만든 완전히 양심이 문제가 생겨서 발생한 건데 혹시 나 그런 자리에 있지는 않았었는지 그런 것도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고민하고 점검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님 향할 수 있도록 법을 주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법을 주셨고요. 무엇보다도 그를 신뢰한다라고 그를 의지한다고 그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으로 여긴다고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바르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법을 주셨어요. 마땅히 존중해야 될 거 겸손하게 귀 기울이고 존중하고 그 가운데 구원의 하나님을 압니다. 그가 나의 생명이 되고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실제로 선택 가운데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그런 제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함께 성숙 자라가는 자리에 우리 교회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